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함으로써 속인들은 편안히 지내며 그리스도인들은 태평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한 세속적인 것이 곧 벌레처럼 우리의 심령을 파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재물을 누린다 할지라도 신자여,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이 주는 위로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이 곤경에 처해 있고 가난의 짐을 지고 있더라도 그 때문에 크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가벼운 고난은 잠시뿐이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움직이는 큰 행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무는 신랑이 오실 때를 대비하여 등불을 손질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죽어야 하는 그때에 우리의 관심을 향하는 가운데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은 우리의 묵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자세하게 기록된 순교 사건입니다. 물론 다른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와 관련된 사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 경우에는 그들이 임종하면서 한 말,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가진 그들의 생각을 보여줄 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거룩한 임종과 승리한 세상 떠남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익히 아신 이러한 임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일 보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아마도 성령께서는 자신의 침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의 성격에 우리가 중요성을 부여하는 만큼 사람들의 죽음의 방식에 대하여 중요성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긴급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해야 할 신앙 고백은 그때에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죽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된 사명은 은혜를 받아 모든 일에 우리 주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의 경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이를 귀하게 여기고 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만이 자세히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일반적인 성격을 알아봅시다. 먼저 감동적인 것은 그가 주님을 섬기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특히 헬라의 과부들에게 구제가 제대로 베풀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임무 수행에 대하여 온 교회가 기뻐하였으며 그런 만큼 아주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들은 그들이 정말로 감당해야 할 사명, 곧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줌으로써 그를 그 일로부터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도록 자유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가난한 여성들을 돌본 행위는 불만과 분열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시만 해서는 이끌어낼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집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큰 능력이 따랐는데 그 이유는 그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동안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신적 지도자로서 돋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실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그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장 맹렬하게 박해해야 할 인물로 삼았을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의 반대자들은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군사들 가운데 선두에 서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수께끼라고 말하지만 나는 위대한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할 일이 없을 때에 누가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이 쓰임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일하다가 죽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남을 돕기보다는 짐이 될 때까지 누가 남아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섬기는 중에 오라는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감사함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일하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짐을 진 그의 몸이 쓰러지니 즉시 일과 삶이 중단되었네. 그는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을 때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였을 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참으로 교회에 그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그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로써 먼저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이 일하실 수 있는가를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포도원에서 가장 훌륭한 품꾼 없이도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고 우리의 죽음도 또 다른 교훈을 준다면 사는 것도 유익하며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오래 지체하다가 기운이 쇠하여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따분한 겨울에 소천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이 없이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고 혹은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종들을 세워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교회에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것이 평범하게 영광 돌리는 삶보다 하나님에게 더 낫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자기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자는 복이 있습니다. 한편 스데반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였으며 혈과 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공포가 따랐습니다. 스데반은 슬피 오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를 갈던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베개가 아니라 딱딱하고 잔인한 돌에 맞았습니다. 그는 날아오는 돌에 부서지고 상처 입은 채 쓰러져 잠들었고 마침내 그의 주님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온전히 평안한 가운데 죽었을진데, 아니 기쁨과 승리 속에서 죽었을진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평화롭게 죽기를 희망할 테니까요. 우리가 임종할 시간에는 이러한 잔인한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다음에 똑같이 죽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가 약할 때에 완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수많은 돌에 맞아 잠들었을진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신앙 안에서 죽을 때에는 성도들이 우리의 침대를 둘러싸고 작별 인사를 할 텐데 그 얼마나 평화롭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사실은 스데반이 죽는 순간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격분한 청중들에게 설교하는 동안 결코 겁을 먹고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유쾌한 이야기로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확실한 진리를 아주 차분하게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분노하였을 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리지 않았고 한마디도 철회하거나 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용기로 무장한 그의 얼굴은 차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그는 두 날개를 가진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험상궂은 모습에 그는 거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를 갈 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위에서 열린 천국처럼 고요하였으며 그들이 자기를 그 성에서 급히 쫓아내려 하였지만 계속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끌어내고 처형하기 위해 옷을 벗었을 때 그는 겁먹은 말이나 떨리는 음성을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 조용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으며 흉악한 돌에 맞아 땅바닥에 쓰러졌을 때 그의 무릎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동정을 구걸하지 않았고 비겁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여름날에 놀다가 지쳐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버린 어린아이처럼 그의 눈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잠드니라.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도 스데반과 같이 죽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웃었지만 우리는 울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을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은 울지라도 우리는 웃을 것입니다. 소천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방에서 천국에 올라가려 할 때에
그를 위로하기 위해 그 방에 가득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 임종하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평온하고 차분한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조용히 영광의 나라로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의 믿음의 싹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 싹은 스데반의 믿음의 크기로 자라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스데반 속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혹 성령께서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신다면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불신앙뿐입니다. 믿음이 배가 되면 우리는 약속된 시간이 다가올 때 스데반의 죽음과 똑같은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심령은 매우 고상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긴 시간 설교하는 동안 내내 그의 심령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죄악을 거의 의식하지 않은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사로운 생각을 모두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자기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으나 그의 형제들이 그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으나 백성들이 그를 거역하였으며 이제 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긍휼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가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 모습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불경건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소유한 마음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가 위에 있는 성도들의 관점에서 완악한 죄인들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소유할 것이며 따라서 마지막까지 반역한 사람들이 파멸당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의적인 악에 대한 의의 승리, 가장 더럽고 부정한 죄에 대한 거룩의 승리, 구속의 사랑을 부끄럽게 만든 배은망덕에 대한 정의의 승리를 볼 때에 그들은 사사로운 감정을 깨끗이 정리하고 다만 지존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말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심령이 순수하게 영적인 것만을 고수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그는 모든 의식주의를 깨끗이 청산하였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한때 성전을 크게 숭배하였을 것입니다. 최초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성전에 대한 경외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얼마간 그런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성도들이 죽을 때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임종하는 사람에게 의식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도는 열린 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임종의 시간에 성령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성직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거운 양심의 무게, 그리고 죽음과 심판이라는 무서운 사실에 눌려 갈대피리는 꺾여버리고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성도는 점점 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들의 땅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이 말한 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형식의 껍질을 깨고 떨쳐버릴 때까지 영적인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외적인 형식은 종종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새와 알껍질의 관계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장 고상한 삶으로 깨어날 때 우리는 껍질을 깨고 부수며 이전의 굴레를 벗어납니다. 스데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오는 미신으로부터 즉시 빠져나와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초월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드러내고 희죽거리고 웃으며 또한 악을 썼지만 그것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그는 잔인무도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송문 밖에서 신성을 모독하였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달아올랐고 급히 처형당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도리어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천사의 모습을 하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죽을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스데반은 모든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집사였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과부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고아들은 누가 돌보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앞으로 내가 사도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릴 수 없을 텐데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아래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였지만 말입니다. 그는 지금 전투 중인 교회를 교회의 대장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승리한 교회의 부름을 받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 떠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대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근심을 맡기고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마르다처럼 우리가 많은 일로 방해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잘 경영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집으로 부르시고는 당황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교회가 우리의 부재를 안타깝게 여길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벨사살 앞에서 다니엘이 저울을 보고 벨사살이 그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스데반은 정의의 천칭을 보았고 그를 죽인 이 살인 행위가 큰 저울추처럼 분노하는 유대인들 반대편에 두어진 것을 보고는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울에 달지 마옵소서. 그는 구세주처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행한 일을 알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귀를 막아버리고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을 정도로 큰 찔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진리가 허용하는 한 그들을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모든 붕괴를 즉시 버려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조금이라도 분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기억을 품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매일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낌없이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승리자처럼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테파노스, 곧 면류관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날 그는 면류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순교자로서 교회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그의 몸에 돌을 던졌지만 그의 영혼은 그들을 격파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를 뒤흔들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평안한 모습이 그들의 격분을 격파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는 도중에 그의 대적들이 그를 조금도 괴롭히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자 이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제 나는 아주 재미있는 관점, 곧 스데반의 죽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의 죽음은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이 순교자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회당에 있었을 것이나 아마도 환상 중에 지붕이 열리고 하늘이 굴러가고 천국문이 열린 것 같으며 이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의 눈이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인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한 곳은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자신을 인자라 칭했으며
이는 참으로 예수님의 일반적인 이름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인간으로서 거부당하신 메시아의 영광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특별히 떠올랐을 것이며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멸시당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셨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며 이에 자신도 예수님처럼 멸시받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높아진 대표적인 사람을 본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그의 대적들에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방금 스데반의 증거를 들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 주님은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본문 말씀에는 긍휼하신 주님께서 마치 고난당하는 당신의 종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격려하고 싸움이 끝난 후 그를 받으려고 일어나 계신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다시금 고난받으시는 심정으로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바라보기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서신 자리는 하나님 우편이었습니다. 참으로 스데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 빛은 특별한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 중에 스데반은 사랑, 능력, 영광의 자리에서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인자를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 아마도 우리는 스데반이 보았던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것을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실감케 하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사실은 언제나 동일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한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보든 못 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이 강해진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거나 느낄 것이며 이로써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모든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찰해 본 바로는 적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믿음의 시련 이상의 그 무언가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의 순간의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별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시적인 상상력도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자신들이 목격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나는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이 결코 책에서 그런 표현들을 인용하지 않았고 그들이 본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더욱이 그들이 본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그들에게 이해력이 부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려진 부분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 내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신다면 속히 내 영혼에 날개를 펼치고 죽음의 철문을 지나 두려움 없이 날아가리. 내 영혼이 그곳을 지날 때 아무런 두려움도 없으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모형으로서 성경에 소개된 이 모범적인 죽음은 그리스도를 뵐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진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음에 스데반이 예수님을 불렀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본문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인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엄숙한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부르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중보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곧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불렀으며 다른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스데반은 자신이 행한 선행, 자선행위, 설교, 기적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불렀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누워서 여러분의 죽음에 대하여 조용히 생각하고 과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 나와 구세주의 흘리신 보혈을 보고 주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루신 화목을 믿을 때 비로소 평안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고는 의로운 삶이나 즐거운 임종은 없습니다. 다음에 스데반은 무엇을 했나요?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근거로서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놀라운 신비에 당연히 놀라며 떨었을 것이며 그때의 기분은 마치 우리의 몸에 익숙한 옷이 벗겨진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벗겨진 영혼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으며 이로써 그의 두려움과 염려는 끝이 났습니다. 보세요. 그는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의 대적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눈을 감고 잠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하고도 숭고한 죽음의 예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영혼을 취하여 이를 지켜줄 수 있는 주님의 못 박힌 손에 맡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전함을 확신합니다. 낮에 일이 끝났고 문은 잠겼으며 파수꾼이 거리를 순찰합니다. 와서 함께 잠듭시다. 예수님을 뵙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신뢰하는 중에 죽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스데반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복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시다. 그의 죽음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죽으셨으며 스데반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죽으셨고 스데반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스데반은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중보자이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죽으셨고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을 재현하는 것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침대에 누워 잠들 것이며 예수님께서 땅의 품에 안기어 잠드신 것처럼 나도 그러했다가 부활 시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바람직한 죽음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연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데반은 살아있을 때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죽을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살아있을 때에 담대하고 용감하고 평온하고 침착하였기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 그의 삶과 일치하지 않을 때 매우 슬퍼집니다. 장례식 때에 많은 집례자들은 가모니설로 설교함으로써 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때의 참석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거참 이상하군. 고인이 성도인 줄 전혀 몰랐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니 그가 성도였군. 참으로 고인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보니 내 생각이 잘못되었었군. 집례자의 보고는 아프다 죽은 그 며칠 동안에 급히 고인의 경건이 조성되었다는 말인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매일 아침 죽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죽음을 연습해야 하며 이로써 우리가 정작 죽을 때 죽음이 전혀 낯선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연절이나 가장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삶의 연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사람이 금과 같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저녁 식사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집에 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전 생애를 완성하는 죽음이 가장 바람직한 죽음입니다. 즉, 건축물에 모퉁이 돌을 놓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다른 수고를 전혀 할 필요 없이 모든 수고를 다 끝냈을 때 우리가 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사업한답시고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군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뜻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태만으로 인하여 아내와 자녀들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줄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을 깔끔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방종하고 무질서하며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여러 가지 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죽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휘필드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말하곤 하였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장갑 한 짝이라도 제자리에 놓지 않은 적이 없어. 오늘 밤 내가 죽더라도 이 세상 일이나 영원한 일 모두 제대로 되어 있겠지? 이것이 최고로 잘 사는 모습입니다. 한밤중이나 새벽이나 혹은 대낮이라도 책의 마지막 한행을 기록한 후 죽음을 맞도록 합시다. 그래야 바람직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마치고 우리의 세대를 다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잠은 그 모든 일에 적절한 종결이 될 것입니다. 기차로 떠날 것을 한 달 전에 알았을지라도 떠나기 1시간 전에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아무리 기차 출발 시간을 알고 있을지라도 몇 분 전에는 도저히 역에 도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뱃소리에 일어나 급히 마차를 타고 가까스로 기차 시간에 맞추어 도착합니다. 마치 할 일이 너무 많아 서두르는 사람처럼 어떤 이들은 죽을 때 이런 식으로 죽습니다. 게다가 은혜도 부족하여 오직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얻을 뿐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에 꾸려야 할 짐이 많으며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서서 허리를 동이고 있습니다. 그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불시에 소환하거나 느닷없이 데리고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고향 가는 길은 일상적인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간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유명한 추석가 뱅겔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모습으로 영적인 퍼레이드를 벌이는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일을 하는 가운데 입구에서 부름을 받는 사람처럼 떠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거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느낄 때까지 자신의 작품 원고를 교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역사가요, 신학자였던 비드의 임종 또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서 번역을 완성한 후 죽었습니다. 그는 나를 지으신 분에게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으니 빨리 기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는 존경하는 선생님, 한 문장이 남았는데요 라고 하였고, 이에 이 사람은 빨리 적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젊은 학생은 곧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자 비드는 내 말을 들으니 좋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대답한 후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별세하기를 원하며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원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거룩한 삶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소만 바뀔 뿐 우리의 섬김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것입니다. 이를 게을리하고 기회를 허비한 고로 후회 막심한 상태에서 죽는다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틀림없이 가장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경고하기도 전에 주일학교 반을 그만둬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죽는 것은 불행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이루지 못하고 목적을 완수하지 못한 채 부름받고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나무에서 따는 것처럼 마지못해 뽑혀진다는 것은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익지 않은 사과는 제자리에 꼭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에 꼭 들러붙어 있으며 어리석게도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으려면 매우 거칠게 끌어당겨야 합니다. 그러나 다 익은 과일은 가볍게 붙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손으로 그것을 잡아떼면 쉽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은바구니에 들어갈 금사과처럼 그것은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땅 아래에 있는 것에 결연히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래의 것에 집착하면 여러분의 죽음은 폭력이 되고 여러분의 죽음은 공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임종 때의 죽음을 기다리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고통이 커지고 머리가 혼미해질 때 여러분은 우울증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우선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당신이 임종한 방에서 나가면서 우리는 이 친구가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의심스럽네? 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경건한 휘필드에게 나는 당신의 유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아니요. 아마 나는 유언을 남기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매일 유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유언이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사도는 마지막 날 오후에 설교를 마친 후 침실로 올라가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은 알았으며 이것이 훨씬 더 나은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이 누구를 섬겼는지 아무런 의혹이 없도록 삶 속에서 유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조차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을 회심케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스데반이 바울에게 미친 명백한 영향을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설교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을 회개시켰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울의 회개는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즉 사울의 변화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계보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한 것이 그의 마음의 밭을 갈아 좋은 씨앗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 바울은 네세에서 언제나 스데반의 설교에서 자신의 본문을 취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스데반의 설교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그렇지 않은가 알아보십시오. 스데반은 할례의 언약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이는 바울이 매우 좋아하는 주제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의 마르스 언덕에 서서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을 때 그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스데반이 인용한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내들인 앞에 섰던 스데반에 대한 기억이 당시의 사도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과 스데반의 표현이 일치하는 긴 구절을 나는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의 독특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이 잘 아는 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고를 통해 큰 인물이 나게 하는 그런 죽음이라면 이 얼마나 특별한 죽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보다 나은 일꾼들을 불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불꽃으로 봉화대에 거룩한 불을 붙여 이로써 복음의 빛이 저 멀리 바다 건너까지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도 죽었어도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유골로 우리의 이전의 불을 살림으로써 우리가 죽어서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죄인들아, 그의 은혜를 구하라. 그의 진노는 너희가 견딜 수 없으리. 죽으신 구주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